다음은 이상열 협회장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기독교가 발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가면 아멘 소리가 우리 최전도사님 아멘은 아주 약한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더 강한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제일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전도사님이 요즘 심정이 올라가지고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조용하게 눈만 끔뻑끔뻑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아주 우리 그러니까 최전도사님께서 조금 줄여주시면 더 식구님들이 은혜스러우실 거예요. 자, 오늘 아버님 말씀 한 장 훈독하겠습니다. 그 천성경 2112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 중요 이런 소제목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핍박이 심하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본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앞에 다식으로서 충효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환경의 비정함을 느끼고 서러움을 당했으나 그런 때일수록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베개의 눈물을 흘리며 갔기에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을 지내온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을 놓고 사탄 세계는 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 반대할 수 있는 대로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운 그 기준에 노아는 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천주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세운 것이요 우주의 정의의 인간으로 세운 것이요 참의 성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에 반대되는 모든 원수의 요소들을 청산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한 장 더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2115장 예수의 중요. 예수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인들이 악을 대하여 충성하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신의 9가지 열매의 근본입니다.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면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는 자비와 양선이 나오며 충성의 생활을 하면 온유와 겸손이 나옵니다. 예수는 타락 끝내에 있는 인간들을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인내, 천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천국의 이념을 달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이념인데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또 인내와 충성심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편연하신 사랑의 하신체였으며 서러운 골고다의 길에서도 만민의 고통을 염려하신 인내의 주인공이었으며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 하늘에 대하 충성했던 충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사랑, 인내심, 충성심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인가? 이것들은 예수 자신에서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요 하나님적인 가치의 실체였습니다. 아주 아멘. 네. 성경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주 이 지금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통도 아주 열심히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벼룩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어디로 떠나게 되느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중심하고 우리는 또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천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재창조의 역사를 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한 5년 전부터 이 기독교에 정말 그 형제 자매들하고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계 메시지를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예수님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재림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오는 것을 그 이해 기독교인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육신을 쓰고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지금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은 입장에서 아버님 앞에 그 죄송한 그런 영계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자대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 문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심정과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바꿀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티멜더 세계선교본부장님께 제가 그 기독교의 그 이 총회에 저도 이제 총회의 일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총회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 팀 본부장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초교파, 초종교 초교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때는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도만 하면 다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생각할 때 그때는 얼마나 많은 돈과 사람을 투입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기반이 많은 다른 지금 우리 여기 그 영등포 여기 구로 이쪽에도요 한 교회에 3만 명, 5만 명, 8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냐면 저는 그것을 이 심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왜 우리 협회장은 지금 그 기독교에 가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뺏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들려와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정말 3년 동안 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그 기도회가 예배죠. 예배에 참석해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는 대표 기도를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학 대학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이 목사님의 기도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기도를 준비할 때도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원고 쓰지 않고 기도해요. 최근에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딱 전에는 5시부터 한 6시, 늦으면 7시까지 이 목요일마다 이 예배를 봐요. 지금도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 달 동안 지금 쉬어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1월 달에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왕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 최정도사님 지금 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가슴 속으로 함께 느끼지 못하면 이분하고 절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최정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최정도사님은 시간만 나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시간만 나면 기독교 부흥회 하는 데 가요. 그리고 그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면 정말 거기는 이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요. 목이 터져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여기 오면 기도원인지 여기가 예배당인지 생각 못할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아무도 관계없어요. 아마 우리 오래된 선배 식구들은 그거 이해할 거예요. 우리 선배 식구들이 그 교회에 나온다고 이단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저 딸이 이단교회 가면 얘가 앞으로 저게 장례 길이 막힌다고 못 가게 해가지고 머리도 깎고 집에 묶어놔도 그 집에서 묶어놔서 딱 풀어놓으면 어디 가요? 밤에 담 넘어 저 가서 교회 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이 그에게 지금 그런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님이 개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를 이제 지나오면서 지난번에 왕님께서 그 펜실베니아에 가셔서 거기에 우리 그 철장 축제에 나오는 그분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그 2016년, 2020년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지원을 위해서 가가서 활동할 때 그쪽에 많은 애국자들이 저희들의 그 활동을 좋게 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거기에 애국자들이 함께 그런 그 심정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이 전도가 되는 그런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이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제 아버님 바라시고 또 특별히 이대 왕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그 전도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최 장로님도 그 행수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행수? 우리 최 장로님 축복시키고자 하는 분. 형수의 형수? 저보고 계속 축복시켜달라고. 그런데 요즘 몸이 불편하니까 축복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아버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아버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가 아버님의 몸이 되고 실체적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거기에 아버님의 성령이 역사를 펼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되었어요. 이 이순신을 보면 우리가 참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나라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순교자로 명명해야 돼요. 이순신은 순교자로. 왜냐하면 이 한국이 그러니까 그 조선이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도 지금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 그런데 그 당파 싸움을 하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채물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이제 사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을 정말 어렵게 본 그 대상들이 상소해서 죽음하는 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그를 다시 이제 감옥에서 그 나오게 해서 다시 이 수군의 책임을 맡겨.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배들이 다 파손되고 이제 남은 게 13척만 남아요. 그런데 그 13척을 가지고 이 왜군의 133척의 배를 배와 싸워서 승리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 조선과 이 일본하고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그 전력면이나 또 가지고 있는 그 물량면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면 왕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던져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순신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이 나라를 살려야 돼.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그 희생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 왜군을 막아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이순신은 이제 배후에서 그 왜군이 쏜 화살을 맞고 쓰러져 배후에서 사실은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은 그러한 길을 걸어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애국자를 말하면 지금 이순신을 말해요. 이순신은.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가족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희생돼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입하고 거기에서 그 투입한 결과가 당시에는 사실은 마지막 이제 죽었을 때 그와 함께 싸움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떤 장수가 싸움하다 저렇게 장렬하게 죽었구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많은 교회를 나라를 넘나들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많은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은 누구파, 이 사람은 누구파, 이 사람은 누구파 그것 때문에 싸움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나는 누구 몇 사람 외에는 나는 세례도 준 적도 없고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준 적 없다. 이렇게 고백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보다 매도 더 많이 맞았고 감옥도 더 많이 갔고 배도 더 많이 고팠고 나는 너희들보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을 전해와. 예, 그런 그가. 그런데 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쓰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줘서 그 질병만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놓은 걸 보면 이 이게 병자들에게 그 기도하면 안 낫는 병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그리고 어느 때는 손수건을 줘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이 손수건을 만지면 날 거다 하고 줘서 보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픈 사람이 손수건을 만지니까 깨끗이 나요. 그런데도 자기의 아픔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 나태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그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 이것을 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쓴 이 사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런 어려운 길을.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마 이 우리가 천일국을 완전히 이루어도 이 사람의 살아온 그 사도 행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주 할렐루야. 아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살아오는 그 삶이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도 3대 왕권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아주.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같이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고요? 3대 왕. 3대 왕권과 함께 이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올해 3대 왕권을 모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씩 해드리세요. 3대 왕권 모시는 네, 악수도 좀 해드리시고요. 부부가 왔으면 안아도 좀 드리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정적으로 격려하면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 한 해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3대 왕권이 한국과 일본에서 아버지 국가, 어머니 국가에서 천지인 참부모 3대 왕권 환영 집회를 승리적으로 이루어서 봉헌 올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은 그 사탄은 분열을 시켜서 망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승리를 이 집회를 통해서 승리를 언제나 선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대 왕님께서 이 한국과 일본에서 천진 참부모 3대 왕권이 이제 승리한 것을 환영 집회를 갖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아멘. 할렐루야. 그 기대 위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9세 구국, 9세 선교 이제 왕님 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세 활동을 선교 활동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 우리가 목표 세워야 돼. 내가 누구만은 내년도에 아버지 앞에 세우겠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이것입니다. 아멘.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10배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대. 그런데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그 정성의 기대가 많아서 그렇게 적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많아요, 적어요? 싫어. 우리는 첫 번째, 아버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찾아 세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조국가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뭐가 부나 한 번 더 바람이 부나 아니구나.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한국의 심장부가 되는 강화문에서 우리는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정말 제가 올해 보면서 느낀 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사탄의 전위부대는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이 사람들은 사탄의 전위부대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지금까지 자기들의 준비해왔던 그 투쟁의 어떻게 보게 되면 노하우를 활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보수 애국자들, 그것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계획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그 대표적인 앞장선 분은 정강훈 목사요. 그러나 내적인 중심은 누구예요? 3대 왕권을 모시는 우리란 말이에요. 내적인 중심은. 외적인 부분은 정강훈 목사이시지만 그렇게는 볼 때 내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천진 참 부모님 3대 왕권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지금 아마 한 80명이 들어와서 인터넷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보는 분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이 그렇게 함께 정성 들임으로써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나라를 바라봐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정성이 이순신 장군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입하신 것 같이 오늘 여기에 우리 식구님들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악조건에서도 오직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나가 싸우는 것을 하늘은 붙들어주고 계신다. 아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년 4월 10일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는 총력전을 펴야 돼요. 실제는. 엊그제 저에게 그 기독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승만 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은 이 강남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8일 날 이제 올해 첫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에 이번 말씀하시는 분은 대학 총장을 그러니까 신학대 총장을 했던 분이고 지금도 교수로 있는 분이 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 기도를 제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강하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분은 많은 외부 분들하고 만나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모모라는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아버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런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뿐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나중에 이 말은 빼야 될 거예요.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을 공부 안 하면 목사님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명건으로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실을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년
4월 10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100일 특별 정성 들여가지고 이번에 4월 10일 날 200석 성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내년도 4월 10일 날 총선에 승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마 여기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아마 저는 한국에 살면 순교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교할 생각해야 된다니까. 순교할 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좌파들하고 싸워야지. 네.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사탄은 이 지상과 천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돼요. 아멘. 아주.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영육계를 치리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 누구에 의해서? 만왕의 왕 참 아버님에 의해서 이제는 영육계가 치리돼야 돼요. 그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돼요. 아주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년 4월 10일 200석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내년 4월 10일 정말 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이게 투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실제로 쓰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아버지 국가로 세우신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돼요. 아주 아멘. 그 뜻을 만약에 우리가 못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계에 가서도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오셨는데 한시 여인이 이 무너뜨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습해서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버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느냐.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2024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특별 정성 들이시면서 이제 4월 10일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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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가 이 이루어 승리를 올려드릴 때 이 승리와 함께 우리는 또 하나의 승리해야죠.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미국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이 선거에 못 나오도록 이제 여러 주에서 지금 아예 선거에 등록도 못하도록 그 주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로 지금부터 성원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5월부터 아마 5월에서 6월 달 우리는 이 구세 기동대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정성도 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물질적 준비도 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어 드릴 때 아버님 앞에 아버님 우리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드릴 때 야 이놈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아멘.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서 우리 앞에 그토록 수고하고 계시는 3대 왕권 가인과 아벨 우리가 이제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재인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독생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사랑을 중심하고 죄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 그토록 수고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칠사부활 8단 완성의 그 승리의 길을 걸어오시기까지 참 아버님의 그 삶의 노정을 저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귀한 성체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위로하며 아버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아멘.
아버님 3대 왕권을 세워주시고 이 한 해 2월과 11월에 두 번씩 이 나라를 이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이 고향으로 세우신 순천 여수 검은도를 중심하고 천정궁을 찾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천정궁이 사랑의 왕궁으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님 정주하심 속에 이 나라를 아버님 이 위기에서 구해 아버님께서 그토록 정성 들이시며 세계적인 운세를 몰아 이 민족의 그 모든 정성의 결실을 맺게 했던 그 아버지의 소망이 이제 내년부터 뜻맞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님 그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 아들 딸들, 아버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악령인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아버님 물질적 궁핍함으로 고통당해온 이 아들 딸들이 이제 그 모든 고난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 참아버님의 그 승리권을 상속받아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승리하는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아버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언제나 감싸주신 아버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니다. 축복중심 가정 이상열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4년 전국 성화학생 청년 겨울 캠프 안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그 문화마처 회장님의 딸 되는 이윤아 왕비의 남편이 왔어요. 일어나서 좀 앞으로 두 사람 다 좀 나오세요. 자,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신랑 소개 좀. 저희 남편은 리차드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제 아버지가 독일 분이시고 어머니가 일본 분이십니다. 네, 이제 한 2주 동안 한국에서 좀 지내다가 가려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elcoming me here. It's my very first time in Korea. My parents were here a long time ago and for True Father and did their best. And I'm very excited to be here too. We're going to go to Jeju Island too, a very important place for True Father. So I'm really enjoying the time. Very grateful to be blessed to my wife Yuna, and happy to spend the time here and also be together with you guys. So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는 처음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됐지만 저희 부모님은 옛날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청평도 방문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 아버지 고향인 제주도도 갈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오늘 그 세멜도 본부장님 부부 오셨는데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양력은 세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해가 바뀌니까 또 2024년도 좋은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